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사울과 다윗. 사울은 점점점 망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점점점 유명해집니다. 누가 이렇게 해나가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이렇게 되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 마음 속에 교만이 들어와서 교만한 가운데 그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이어집니다. 사울은 계속 범죄합니다. 어제 말씀봤지만 경쟁과 시기 속에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계속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데 실패하자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오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사울은 이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서 우리가 보면 그는 자기가 도리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쏘았던 화살을 맞아 나중에는 그는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남들과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남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내 힘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안 될 때 남들을 통해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음모를 꾸미며 행동하는 사람은 더 악합니다. 모르고 참여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먼저 경쟁하며 시기하는 것, 그리고 남을 말로 죽이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 내가 해서 죽이지 못할 때 남들을 통해서 모아가지고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하는 것, 이런 죄들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윗을 보는데 두 가지를 오늘 다윗은 보여줍니다. 겸손. 그는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적장 중에 가장 뛰어난 장수를 물리쳐서 여인들이 높여줍니다. 백성들이 높여줍니다. 교만해지기 쉬울 때 그는 겸손합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자기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겸손과 오늘 충성합니다. 사울이 블레셋에 100명의 표피를 배우라고 그러는데 그는 200명의 표피를 배워옵니다. 충성하는 사울이 음모를 꾸미고 이 일을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 속에서 행하지만 다윗은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는 높여져서 왕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사랑을 사람들에게서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높임을 백성들에게서 받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두 가지 배웁니다. 겸손, 충성, 그리고 이러한 모델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하고 충성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17절은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주리니 너는 조건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용맹스럽게 싸우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유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저자는 지금 사울의 이 말이 어떤 내용인가, 사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얘기해줍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사울이 직접 자기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라니라.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라고 해서 그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임바 되도록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원래 골리앗이 나와서 호령할 때 자기 백성들에게 저 골리앗을 치는 자는 무찌르는 자에게 보상하겠다고 세 가지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줘서 부유하게 하겠다. 두 번째, 내 딸을 주겠다. 세 번째, 그 아버지 집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울은 조건 없이 그의 딸을 줬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는 조건을 합니다. 그의 딸을 주는 조건도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용감하게 나가 싸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적은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려고,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사울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주일날 난예배 때 설교했습니다. 두 가지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정결해집니다.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두 번째, 사죄의 확신. 죄를 지면 빨리빨리 회개하십시오. 회개한 자들에게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말했는데 세 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 나오지만 21절에서 또 나오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이 부분이 또 나옵니다. 자,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 이어갑시다. 18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다윗은 겸손합니다.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저 같았으면 왕이 골리앗을 물리치면 왕의 딸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당하게 달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것을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겸손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따 보지만 하나님은 이 겸손한 다윗을 높이시는 모습을 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늘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쳐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 봅시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정말 사울은 나쁜 사람이죠. 주기로 해놓고 이렇게 엉뚱한 사람에게 주었다 말합니다. 그 다음 20절 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둘째 딸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며 거기 주십시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이상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여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18장 1절에 그 큰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한다. 자기 생명까지 사랑한다고 1절 3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둘째 딸인 미갈도 오늘 20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그리고 28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한다. 다윗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튼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사울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좋게 여겼다. 그런데 좋게 여긴 이유가 뭘까요? 21절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딸을 주면서 다윗이 올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거기 줄 칩시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거기 줄 칩니다. 아까 우리 17절 하반절 또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죽이도록 하겠다라는 말이 또 아까 큰딸 메랍을 주겠다고 약속할 때도 또한 여기 21절에 둘째 딸 미갈을 주면서 그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 뭐였냐?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그는 음모를 꾸밉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다시 내 사위가 되겠다 말해요. 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다윗아, 너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신하들에게 다윗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23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자, 거기 주칩니다. 왕의 신하들이 가서 왕의 말을 전달합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다윗이 겸손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더 나가 봅니다. 24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이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거기 마지막 부분 줄칩시다. 사울의 생각에 동그라미 치고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줄칩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본문에 3번 나옵니다. 자, 아까 다시 17절 봅니다. 제일 끝머리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21절 끝 우리가 중반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 하반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그러면 대게 한다, 치게 한다, 죽게 한다.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오늘 이 음모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25절 다시 봅니다. 여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왕이 다른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여러분, 포피는 포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의 생식기를 100개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 100명을 죽여가지고 그 생식기를 가지고 오라는 거죠. 증거로. 여러분, 그런데 당시로 돌아가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당시에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신부값을 지불해야 됐는데 그 신부값은 신부의 신분이 높고 귀할수록 높았다고 그러죠. 그럼 오늘 여기 신부는 왕의 딸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면 나는 가난하고 천하다. 신부값을 지불할 수 없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위가 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라는 거죠. 이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신부값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신부값으로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원한다. 자, 이 목적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다윗을 죽게 하려고. 여러분, 계속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음모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린 악령이 지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시기, 질투, 분쟁,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늘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인 것을 실패했을 때 오늘 사울을 보면 남들에 의해서 그를 죽게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직접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와 경쟁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그를 말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학대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죽이지 못하면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죽이도록 합니다. 말로 공격을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 31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31장에서 사무엘상 31장 거기 3절을 봅니다. 2절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달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들들이 죽습니다. 또 3절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서 중상을 입으니라. 그리고 그는 자기 칼을 뽑아서 그는 죽게 됩니다. 활에 맞아서 피 흘리고 죽어가고 적에 의해서 죽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자기가 자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부터 똑바로 합시다. 시기, 질투, 경쟁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죽음, 두려움,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죽는 이런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 비방, 그리고 또한 경쟁, 이러면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마음을 회개합시다. 자, 그 다음 봅시다. 26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자,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 그러면 사울의 생각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 속에서 이 일이 됐습니다. 이때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긴다. 다윗 입장에서는 신분을 완전히 높이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아주 이것보다 더 빨리 높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족이 돼버리니까. 자,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면 그는 왕의 사위가 돼서 하루아침에 왕족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것을 좋게 여깁니다. 아니, 벌써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미 왕족이 됐어야 되는데 사울이 그 일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일도 그는 좋게 여깁니다. 여러분, 다시 앞부분에서 정리를 합니다.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다윗에게 우리는 야고보서 다시 봅니다. 성경을 자꾸 찾아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4장에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문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그리고 10절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지금 다윗은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춥니다. 겸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아까 6절에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지금 교만한 사울은 물리치시고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겸손한 다윗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나중에 10절 말씀에 높여주신다. 미리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보면 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5장 5절에 끄트머리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6절에서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사위가 되는 것을. 그리고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27절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왕은 100개의 포피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200개의 포피를 왕 앞에 가져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알겠습니까? 다윗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던지 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다윗.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다윗입니다. 또 충성스러운 다윗입니다. 왕이 포피 100개를 원했지만 200개, 200명을 죽이고 그는 왕 앞에 가져갑니다. 결과가 뭡니까? 그는 왕의 사위가 됩니다. 미갈을 놓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을 높입니다. 왕족이 되게 합니다. 미갈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봅니다.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로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다윗을 높였습니다. 왕족이 되게 했습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와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미 16장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그 감동을 뭐라고 그러면 크게 감동시켰다고 16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과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18장 어제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사울을 떠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또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십니다. 언제까지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하시며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며 악의 세력들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신 하나님이 늘 함께 주십니다. 더 나갑니다. 또다시 28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사랑함으로 이랬습니다. 사람의 사랑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장에서 그를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인 요나단이 그를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하고 3절에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더 나갑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왕의 딸 미갈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건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의 종교적 지도자들은, 악의 세력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그랬고 죽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겸손하고 충성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 오늘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오늘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 여러분, 악인은요 마음이 요동합니다. 두려움으로 꽉 찹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악한 자는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평생 동안 다윗의 대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아 장차 왕으로 세움받을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다윗, 지금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다윗, 왜 그를 대적합니까?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대적했던 사울은 망했습니다.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줄 대상이라. 그 다음 30절을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거기 줄 칩시다. 그런데 어떻게 행했습니까?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다윗이 더 지혜롭게 행했다. 표준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큰 정과를 올렸다. 자, 싸우러 가면 사울의 다른 신하들보다 다윗이 더 큰 정과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점점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사울,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지배하는 그는 교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다윗을 자기가 스스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을 때 안 됐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군대 적군을 통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오늘 3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중에 자기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시기, 경쟁, 질투, 비방, 남을 죽이려고 하는 것 다 회개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오늘 당당하게 사울의 딸을 요구하고 왕족의 신분을
당당하게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100개를 요구한 포피를 200개를 주면서 충성합니다. 겸손과 충성. 그 결과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한순간에 왕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 그가 늘 승리를 해서 오늘 말씀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고 요나단이 사랑하고 온 이스라엘이 사랑하고 유다가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미갈이 사랑하는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그를 대적하면서 같이 가는 사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며 또한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하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갑니다. 빌립보서 2장에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낮춰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때가 될 때 높여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충성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옛날 개역성경, 우리가 성경이 바뀌기 전에 개역성경에 보면 2절 말씀을 지금 개역개정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이래서 여기 신실하다는 말은 옛날 개역성경이 충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다.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의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충성의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는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겸손한 삶,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남들을 높여주며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충성스러운 삶, 모델은 예수.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겸손히 충성하며 살 때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입니다. 5달란트 맡았던 사람이나 2달란트 맡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님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이런 평가를 받읍시다. 예수님처럼 겸손합시다. 그리고 충성합시다. 충성은 작은 일부터, 겸손합시다. 작은 일부터.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겸손과 충성하는 삶을 통하여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사람도 사랑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는 한날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울과 같이 사람들과 경쟁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대적하는 가운데 남을 죽이려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속으로 계속 죄 짓는 사람의 모습,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망했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과 충성이 다른 데서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나타나게 하시고 직장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윗은 가난하고 천한 자라고 비천한 자라고 하나님 겸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오늘 한순간에 왕족이 되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해주셔서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부터 전쟁에 승리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되 진정 완전한 겸손과 완전한 충성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겸손히 충성하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가족들 잘 섬기고 직장에서 잘 섬기고 교인들 잘 섬기고 이웃 잘 섬기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